2월의 넷째 주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작년 아마 이맘때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아마 시작했던 바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 아마 2월 마지막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시간들을 걸어오시고 또 견디시고 인내하신 모든 성도분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만지심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잊혀졌던 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비록 세상이 어둡고 힘겹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기쁨과 또 희망과 소망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그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발걸음을 잘 강건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키보드 반주로 여러분과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위대한 부활의 그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받으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약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거나 또 생각이 많거나 하면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저도 준비하다 보면 진짜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야지만 이렇게 설교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그런 광고도 봤지만은 뭐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다고 뭐 이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다 정지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예배라는 거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아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 꺼두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제가 이 찬양 부를 텐데 같이 찬양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외관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잘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마음에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다른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흐르고 나날이 우리는 지치고 때로는 나약해지고 연약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새사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예배라는 걸 시작한 지가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결코 일반적이었던 시간은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주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제 어떤 시간들이 주어질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오로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와 또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것,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고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팔이 내려오면은 전쟁이 지고 또 팔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 팔을 꼭 올려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주 처절하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들게 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건 이거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들이네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또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시는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맡기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문자를 통해서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창세기 말씀과 사무엘상, 그리고 요즘 다니엘서 이전에 했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빠짐없이 설교들 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그런 또 다가오는 3월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9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우린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사라의 제안으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요. 결국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이때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여기에 격분해서 하갈을 핍박하게 되죠. 결국 하갈이 집을 떠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읽으신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아마도 자녀를 간절히 기다렸던 남편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버린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이후에 원하는 대로 하갈도 임신을 했고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그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은 도망을 치게 되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생각하겠지만 누가 봐도 하갈을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행동, 사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사라 입장에서도 매우 불쾌하고 서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화가 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사라가 임신한 가운데 있는 하갈을 학대하는 것 역시도 결코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용한 아브라함의 판단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상당히 난처한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물론 이 제안을 한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어쩌면 사라 역시도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컸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녀가 남편이 너무나 자식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더라도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사라의 애틋한 마음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얼마든지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도 너무나 자녀를 원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사라의 편을 들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간 여종 하갈도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실타래처럼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이 4분 오열된 이 마음,
사라를 생각하랴, 하갈을 생각하랴,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아이를 생각하랴. 아브라함이 정말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위기가 온 거예요. 그가 처음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말하다가 아내를 잃을 뻔했잖아요. 이때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일들이요, 가면 갈수록 태산이라고 더더욱 어려워지고 난처해지고 심지어는 주변 관계마저도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자녀를 너무나 기다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의 연약한 판단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요, 내 욕심이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상해버린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로해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아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으로 원상태로 되돌리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자신에 대한 회의와 동시에 언약을 주시고도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하겠죠. 그야말로 복잡한 심경이었음을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사실 이것이 바로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민낯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늘 믿음의 선택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가끔 성도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지금 별로 믿음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16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갈이죠. 어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 아닌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녀는요, 자신의 주인의 말을 따라 그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찾아온 현실은 임신한 몸으로 집을 도망쳐서 광야를 걸어가는 신세였습니다. 예측해보건대 임신한 몸이었음에도 광야로 도망친 사실을 보면 사라의 학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리 하갈이 임신을 하고 자신을 무시했다 하더라도 분명 사라 입장에서는 여주인의 행세를 하는 하갈이 미웠겠지만, 그래도 임신한 하갈이 도망칠 정도로 학대를 했다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임신을 원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니까 또 막 학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있다면,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하갈이겠죠.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렇게 울면서 원통해하면서 광야를 걷고 있는 하갈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지점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광야의 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종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의 이름을 술길 샘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 지역으로 보고 있고, 그 술이라는 이 뜻은 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애굽의 접경 지역인 술길 샘을 걷고 있던 중에, 다시 말하면 벽이라는 의미의 술길 샘 곁을 걷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건은 사라에게도 견딜 수 없는 상처였고 아브라함에게도 손쓸 수 없는 막막함이고 누구보다도 하갈에게는 벽에 부딪힌 정말 절벽에 있는 듯한 한계 아닌 한계점이 돼버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다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난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카페를 운영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운영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손님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참을 이제 손님을 기다리다가 이제 졸다가 잠이 든 적이 있는데 갑자기 깨어나면 난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조각조각 같은 거고 참 막연하고 막막한 것이기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방향대로 흐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고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주기만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만족일 수 있지만 교만이라는 원죄를 가진 인간의 관점에서는 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잘 되면 우리는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형통이라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를 원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걸 형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인간의 자금을 발견하고 또한 삶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흐르거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분명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모두에게 상처와 아픔 그리고 후회를 남길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피를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후회했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망가져버린 상황에 대해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하갈을 찾아가시죠.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사라도 아니고요,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왜요? 분명 이 사건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자, 그리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자, 그리고 자신을 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렇게 무력하게 도망쳐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의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후에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지금 임신한 아이를 낳은 후에 결국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죠. 뭐죠?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막 괴롭혀요. 여기에 이제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을 내어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때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떠날 운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도망쳐 나오는 하갈을 붙잡고는 다시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뭐 사실 우리가 그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갈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하갈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하갈의 잘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었고, 그저 하갈은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그냥 연약한 종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울면서 도망치는 하갈을 위로하고자 만나주신 거죠. 이후의 본문은 그 뜻을 더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사실 하갈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축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좋은데 하갈이 낳게 될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은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현대어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12절입니다. 내가 낳은 그 아들은 곱비 풀린 들나귀처럼 살아가리라.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에게 달려들어 받으리라. 또한 사람들도 모두 다 그에게 달려들어 치고 받으리라. 그렇듯 피부치들까지도 서로 외면하리라. 이 예언은 좋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사람들을 그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항상 대항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마엘은 앞으로 태어날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쫓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성경은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구절도 더 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요, 그저 학대가 두려워서 주인의 집을 도망쳐 헤매이는 신세에 놓인 여종 하갈에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하갈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사실 그런데요, 뭐냐면 하갈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갈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 영향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아마 이 약속에 근거하면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유효한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도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하갈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인가 아닌가 보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갈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고 자기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으니까 하갈도 그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갈을 돌보신 이유를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생긴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하갈을 위로해 줘야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걸 다 띄워놓고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종 하갈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종 하갈은 그냥 자신과는 무관한, 그냥 자신의 주인들과 관련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가 함부로 학대하고, 그리고 그냥 내쫓기듯이 도망치는 신세, 그냥 버려진 인생처럼 하갈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 글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그냥 주인들하고 다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지금 자기 주인들처럼 자기를 그냥 마음대로 부려먹고 함부로 대하다가 그냥 필요 없어 버리니까 학대해서 쫓아버리는, 하나님도 그런가 보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후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은요, 자유자를 상징하는 사라의 반대 개념인 종을 상징하는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축복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지금. 그런데 신약에서 보니까 하갈은 여전히 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의 대표,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로 지금 이스마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해 주시면서 해주셨던 축복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건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와서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신약의 본문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성경이 이 둘의 신앙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심심치 않은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언약을 기다리던 중에 더 이상 못 참고 실수를 범합니다.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던 자식을 얻으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러나 몇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여종은 도망치고 이 일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를 저지르고 괴로워하고 있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택함받은 자라고 생각한 이 부부에게 버림받은 만신창이가 된 여종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목이 곧고 교만하다는 말을 들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 믿음. 그것이 너무나 강렬해서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절대 자신의 기준과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 누구의 얘기도, 심지어는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안 듣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이 바울의 신약 성경에는 구원과는 연결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갈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선택받은 자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만 위로하시고 오로지 그들의 편에만 서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분은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한 선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좋고 부정하고 경멸해도 좋다는 식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그런 식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거룩하고 믿지 않는 자는 부정하다는 그런 논리가 오히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더욱 강팍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끝없이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바울의 로마서 9장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영역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뜻도 있었지만 그와 대조되는 바로를 향한 뜻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구박해도 되고 쫓아내도 된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그 여종 하갈의 신음도 들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구원받지 못한 자 혹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신음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독단적이 되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하나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더 죄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나랑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나만 주인공인 것처럼, 나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 부정한 땅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를 굳이 걸어가십니다. 왜요? 거기 당신의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어서요.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구원받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도요, 사실 다 사마리아의 한가운데서 목마름으로 신음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광야를 떠도는 하갈처럼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황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설령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엑스트라였고 단역이었고 조연에 불과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는 하갈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 오늘 본문도 여러분,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좀 축약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들을. 마태복음 5장 45절, 48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했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뜻이 있어 존재케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며 그 깊으신 오묘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갈을 축복하셨습니다. 고통 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막을 헤매이고 있었던 하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우리 이 시간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고통 중에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방이 벽 같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답이 나오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상에서 또 일터에서 또 많은 힘겨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